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구절은 우리가 자주 듣는 참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듣는 것과 직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내 삶에 말씀은 축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은 들은 만큼, 읽은 만큼, 본 만큼 적용을 할 때 내 삶에 축적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분 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 적이 있는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저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을까 싶지만, 제가 더욱더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누구냐면은 저희 집의 둘째 성민입니다. 얘는요 항상 기뻐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제가 그 딸과 아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느꼈는데,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단 하루라도 기쁨이 떠난 적이 있었던가 싶어요. 아이들은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기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재밌다고 까르르 웃죠. 방구나 똥, 특히 이런 얘기에 이제 반응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그 분위기를 이제 아침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뭐가 그래도 재밌는지 서로 웃고 까르르 웃고 재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보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있는가 싶어요. 아마도 우리는 애들이 불면증으로 너무나도 인생이 고민스러워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은 어디서 그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부모죠. 그 원인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큰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아이에게서 그 기쁨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죠.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서 기쁨의 그 근거를 못 찾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부모에게서 그 기쁨의 근거를 찾아요. 그래서 부모와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죠. 엄마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이처럼 크리스찬의 기쁨의 근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된다는 것은 철부지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전히 부모를 신뢰하는 그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이렇게 열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역대급 재앙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 전국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크리스찬 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했는가? 악이 많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악과 죄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을 택하라고 했는가? 어찌하여서 크리스찬은 악 대신 죄 대신 이 궁극적인 그 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본문 말씀이 놓여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끝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 전후 사정의 그 얘기를 들어봐야 전체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앞의 얘기가 무엇인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앞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보낸 이는 사도 바울이고 받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교회 이름이 데살로니가라고 붙여진 이유는 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그 어떤 다양한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지역의 이름을 그 교회의 명으로 지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서울교회, 부산교회, 뭐 인천교회, 뭐 부천교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과 교회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지역민인 경우가 많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한 데살로니가 도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빨간색 그 점이 보이시죠? 보시면은 이스라엘로부터 아주 먼 지역에 위치해 있죠. 이를 확대해서 좀 더 보면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해안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으로 뭐 비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시면 좌측 아래로 그 유명한 제우스로 대표되는 그 그리스 신화의 산지인 올림푸스 산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봐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그런 어떤 그 예측이 되죠.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명은 마케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가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그 이복 동생이기도 한 테살로니카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의 도시로 이제 남겨져 있어요. 복음의 그 불모지였던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다수의 그 결신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지역 교회로 2통의 서신을 이제 발송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보낸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두 번째로 발송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서신을 발송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에서 믿음의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신자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길라잡이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혼탁한 세상이다 보니까 여러 사상과 여러 종교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혼탁해 있는 시대다 보니까 특별히 이 기독교의 순전한 진리, 이 복음조차도 여러 가지가 믹스가 되어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그 애정을 갖고 이 서신을 보냈어요.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왜 우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가? 왜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려운 시대와 전국 가운데서도 왜 기뻐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악이 많다고 해서 그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우리는 왜 악을 이겨야 하는가? 그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 그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이 점을 다시 확언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 그리고 그 믿는 자의 그 부활. 16절과 그 17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주님을 직접 만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그만큼 놀랄만한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무 좋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아주 신선한 해산물을 이렇게 먹게 되었을 때 종종 패널들이 좀 과장된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다가 내 입속에 전체가 막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직접 아련하는 그 순간인데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전사장의 그 나팔 소리, 그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높은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18절 이러한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신앙의 나눔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5장에 위치해 있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나서 5장의 앞부분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상고한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에 대해서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은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상고한 본문의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렇기에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받은 성령의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따뜻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차가운 세상에 너희가 전염이 돼서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20절 예언을 멸시를 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도들을 통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해서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에 붙을까요?
취직이 될까요?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점쟁이 식에 맞추는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의 그 말씀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진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왜 우리가 악 대신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를 믿기 때문에 선을 따르려고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소명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뿌리를 두기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잘 펼쳐갔는지에 따라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이것을 증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예언을 은근히 멸시하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처럼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물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지난 그 월요일에 일터를 드디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일, 그리고 뭐 글 쓰는 일, 또 이후에 지역의 일터에서 이제 6년, 한 2개월, 그렇게 해서 총 한 7년 6개월여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족끼리 함께 일터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강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으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제 나눴어요. 무엇이 감사했는지, 무엇이 기뻤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도를 했는지. 다수의 일들이 있었고, 다수의 약점과 또 부족함이 노출이 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끄러운 것이 이제 떠올려졌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올려졌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감사한 만큼 감사한 일이 생겼고, 기뻐한 만큼 기뻐한 일이 생겼고, 기도한 만큼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같이 떠올려졌습니다. 항상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저의 그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이 기억이 나서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서로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자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자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송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배를. 더불어 감사한 것은 교우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선으로서 그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강림과 믿는 자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만일 이를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한 번 더 선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지, 그 찰나의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선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명으로 읽었던 그 일터를 소명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저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약 2주 전에 그 수원에서요, 그 수산업에 그 종사하시는 그 젊은 교우분이 교회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제 생계를 넘어 소명, 그 책자를 소개를 받아서 읽었는데 이제 공감이 되어서 3번을 읽으신 남성 교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수원의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 사역을 하시고 또 주중에는 일터를 일구시는 분이었습니다. 일터에서도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 또한 작은 책일 뿐인데 정말 3번이나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쁘게. 그분께서 이제 사업차 이제 위례 쪽에 오고 갈 일이 있을 때 뵙자고 또 연락처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와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 교우분은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전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을 선으로 소명을 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에요. 그분과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한 남성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과 통화가 끝나고 잊고 있던 그 수년 전에 제가 일하던 카페 일터로 찾아오신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시는 남성분이었는데 오랜 시간 그 비전과 꿈의 키워드로 교육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보다 이 세상에는 더 명료한 그 개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던 차에 소명이라는 그 2글자와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분 말에 의하면은 우연찮게 이제 저의 그 글과 소식을 듣고서 그 제 일터로 저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였어요. 직접.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과 함께 그 목욕탕에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만남이 불발이 되지 않고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싶고, 그 발견한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 있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래도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터에서 함께 같이 2손을 모아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형제분과 그 수원에서의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그 형제 교우분과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분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주마등처럼 그간의 모든 일들이 새록새록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그 기억들이 꺼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거, 또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낙담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거. 기억이 여러 기억들이 쭉 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하나님께 올곧게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저의 그 어리석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때때로 감사와 기쁨 범사에 기도하지 못했던 죄송함이 상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과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련함과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목사와 그 우목사의 그 가정을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소명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일터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잘못으로 정말 그 부분들이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건져 올려주셨구나. 그 형제분과의 그 통화로서 오히려 그 위로를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깊이 감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냉랭해질 때마다 뜨겁고 따뜻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 가운데서 찾아와 주셨어요. 앞으로 너의 남은 삶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는 선한 소명인이 되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저버리면은 이는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미진하고 부족하고 어리숙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이런 부르심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이를 저버리면은 이는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요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그 결실이 나타났어요. 두 번째 서신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그 복음의 그 불모지 상황 속에서도 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다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결과로 맺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우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 기도가 이루어져서 거두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잇대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악이 아닌 선을 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분노, 기도 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기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기쁨 대신 분노와 낭망을, 감사 대신 불평을, 기도 대신 잡념에 휩싸였던 미련한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서 다시 결단과 적용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여서 예수 안에 복되고 기쁜 일이 머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